세례 성찬식 관계로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짧게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 참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가사도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나라마다 안보의 위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어느 나라 국기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국기가 온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파란색 띠와 밑에 파란색 띠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걸치는 수건이 있습니다. 온 몸을 덮을 정도로 하얀 수건에 까만 줄이 있는데 그 줄을 여기에 국기에다가 파란색으로 바꿔서 옮겨놨고요. 한가운데 있는 것이 모두 다 다윗의 별이라 그러는데 다윗의 별이 아니고 마겐 다비드, 다윗의 방패입니다. 방패. 언제 쓰느냐? 전쟁할 때 씁니다. 전쟁할 때 옛날에 방패로 막 쓰죠. 맞고 이제 공격하고 하는 그 방패입니다. 방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국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요. 우리나라 성주에 있는 사드입니다. 사드. 옛날에는 성으로도 방어하고 또 방패로도 방어하는데요. 지금 그 전쟁에 아무 쓸모 없어요. 이제는 미사일로 방어를 합니다. 저기 미사일. 북한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미사일을 쏘서 방어하죠. 사드. 터미널 하이 에리어 디펜스. 고고도 지역 방어 체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라도 이렇게 방어를 잘해야 되지만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실존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온갖 하루 종일 보면 두려움 속에, 긴장 속에 살죠. 질병이 걸리지는 않을까?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 중에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 그 친구, 서울에 사는데요. 그 부부가 슈퍼마켓을, 큰 슈퍼를 하는데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요. 배달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를 했어요. 옆에서 보니까요.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못 받죠? 남편하고 이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보내야 되니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이사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움 당을 받아요. 또 한 친구는 포항에 사는데 남편이 경찰관이에요. 경찰 공무원 오래 있는데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특별히 밑에 부하들이 요즘에 까다롭대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경무에 시달리다가 무슨 활 쏘는 그런 시간이었나요? 그 쏘다가 그냥 뇌출혈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나 주변에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전쟁이 나지 않을까 늘 긴장하면서 합니다. 노후 걱정이 또 되죠. 자녀들 걱정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잘 있는지 맨날 궁금하잖아요. 사업하는 사업하는 무대로 두렵고요. 긴장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그 장애를 앓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분이 전 국민 중에 많습니다. 자살하기도 하고요. 두렵기 때문에요. 세상이 겁이 나는 거 있죠. 요즘엔 지진 때문에 모두 우리 부산 여기 포항 모두 지진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공포에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왜? 14장에 보니까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요.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체포가 되어서 저 인질이 되어서 잡혀간다는 정보를 듣고 이 에스골 외에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달려가서 기적적으로 이 조카를 구출해냅니다. 자, 그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복수합니다. 복수. 엘람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조카는 구출했지만요, 그돌라오멜 왕과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곧 이 아브라함의 집을 공격하는 그런 위기에 이 아브라함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이에요. 그 본토 사람도 아니고요, 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벌벌벌벌. 여러분도 두려울 때가 있었죠. 어릴 때는 어릴 때, 또 청년 때는 청년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워 잠 못 자고 힘드는 순간순간이 모든 인생에게 온다니까요. 다 옵니다. 아브라함도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 벌벌 떨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이 말씀의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방패.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실제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애굽에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양식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 데리고 갑니다. 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바로 왕이요, 대애굽의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이 사라의 미모에 빠져서 그 여자 사라를 데려가잖아요. 첩으로 맞이하려고요.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를 치고 혼을 내주면서 빨리 그 히브리 여인을 돌려보내라는. 그 소식을, 그것을 듣고 바로가 깜짝 놀라고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나 이런 사람을요, 두 손 번쩍 들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요. 애굽의 바로 왕의 두 손을 들게 하고, 그리고 양과 낙타와요, 여러 짐승들을, 가축들을 선물로 주고, 노비까지 잔뜩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면서 돌려보내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랄 왕이 이번에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여러 이 종들을 선물로 주는 것이 창세기 20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여러분 아십니까? 금년 한 해 얼마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요, 핵실험하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군들이 항공모함을 모으고 이 트럼프하고요 초긴장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막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상급.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사카르인데요. 사카르는 품삯이란 뜻입니다. 돈이란 뜻이에요. 보상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방패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지극히 큰 상급이 아들 아닙니다. 아들이 상급인 줄 알고 아들에게 올인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시험당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니까요.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만 믿었더니만 하나님이 밤에 별을 보게 합니다. 별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희의 자식들이 저렇게 많아지리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의 자식들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더니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주신 말씀이 창세기에 쭉 있지 않습니까? 땅도 줍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 100평, 200평에 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땅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 하나도 없는 나그네였는데요,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너스로 미래의 모든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앞으로 너의 후손 4대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쳐서 바로를 치고 출애굽시켜 주실 미래까지도 보장시켜 주는 그런 약속을 오늘 2절부터 21절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방패요, 하나님 자체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있고요, 늘 우리 말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요, 이거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에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미신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미신이 되어버려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안 되니까요,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미신입니다. 미신은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미신은 뭐냐 하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달래는 거예요. 돈으로 달래든지 재물로 달래든지 아니면 고행으로 달래든지 선행으로 달래가지고 지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는 거죠. 이거를 미신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처음이요 끝입니다. 날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생각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이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신앙. 따라합시다. 신앙.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버립니다. 이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너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15장 6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요? 의로 여기시고. 의로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너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너야말로 진짜 신앙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거기다가 보너스로 더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15장 9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도록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이 언약식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습니다. 제물로 잡고 이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은 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가르고 그다음에 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는 너무 작으니까 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피 위에 지나가고요. 그 살 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횃불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인데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언약식을 이렇게 합니다. 양쪽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린애들은 뭐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그러는데요. 예, 우리 어른들도 계약서 도장 찍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깍을 떼면서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 짐승, 이 소처럼 내가 쪼개진다라고 확실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바치라니까요. 일상아리만큼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 놀래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상급이에요. 아들이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믿는 거죠. 예, 이것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다시 부활시킬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땅이든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은 단순해요. 아주 짧습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들과 해도 하나님 선택하고요. 돈과 선택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땅과 선택해도 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봅니다. 조카 롯과 땅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너 먼저 택해라. 너가 좌하면 난 우한다. 예? 우하면 내가 좌한다. 너 먼저 택해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뭘 택하는지 아세요? 어느 땅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했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들 없어도 돼요. 땅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거라니까요. 그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천대까지 복을 받네요. 여러분, 천대까지. 늘 전도하러 가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느냐, 죽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 밥만 나와요, 돈만 나와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요, 돈덩어리예요. 예를 들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재물 걱정 안 합니다. 권력 걱정 안 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돈이 따르고요, 권력이 다 따라옵니다. 요셉만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조를 다 그랬습니다. 잘 안 믿어서 그래요.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안 믿으니까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사람은요, 하나같이 이 세상의 재물이나 땅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매이지 않습니다. 예,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요셉이 총리가 될 때요, 교만하지 않았죠? 그릇이 안 찬 거예요. 대단해. 이거를 우습게 볼 정도로 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런 본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벌벌 떠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하여 빛을 타시고 빛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하셨는데요? 당신의 몸을 쪼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쪼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인 것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방법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것,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도 못 믿.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벌벌 떠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인데 뭐에 거기에 매입니까? 하박국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흉년이 들어도 끄떡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다 죽어도 끄떡없습니다. 그 재산 목록 1호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만 믿음만 바로 가지면요 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번에 수능도 쉬었습니다만 A 등급, 1등급, 서울대, 연대, 고대요. 거기 나왔다 큰 인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만 명 교회 목회한다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분들 위해서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돈 필요 없어요. 권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매력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래 살았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돈 모아놓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전체가 달려도 못 이겼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대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 막아주니까요. 또 따라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물질이나 사람, 자식, 부모, 형제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